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삶의 가치를 깨닫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2,000명 정도 된대요, 대략. 근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0명이래요. 그래서 몇 배? 약 7배. 7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 자살률이 높은데 2019년에는 세계 4위였더라고요. 근데 그땐 코로나도 없을 텐데 근데 세계 4위인데 앞에 있는 세 개 나라들은 남미의 되게 조그만 나라들 있죠. 막 마약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꼈어요. 4위로. 너무 슬픈 소식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뭐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처자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요즘엔 또 이제 여성들도 또 일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또 식사를 준비하는 집안일이나 청소도 쉬운 게 아니고 또 학생들도 공부가 뭐 한번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계속 힘든 공부가 다가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누가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더 큰 고난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서 온지 알아야 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주 일부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제 부모가 버려서 혼자 자라온 사람들 막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황을 하게 되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사의 그 창업자도 부모님이 낳자마자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뒤부터 이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교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플 그 한 입 먹은 그 모양이 불교 그 돌을 닦으면서 사과를 한 입 먹고 뭐 그런 과정에서 떠오른 그런 이미지라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더 아쉬운 건 이게 입양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입양을 많이 하면 텔레비에 가끔 어떤 사람 나오죠? 입양해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부모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모를 찾고 싶어 할까요? 날 버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찾고 싶어요? 왜냐면 부모님, 내 근원을 안다는 것은 내 가치를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가 내 가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버린 부모라 하더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버린 부모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 부모보다 더 근원 대신 내 부모, 나의 참부모 대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 가치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되는 그 근거는 참 부모이신 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이신 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처럼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양까지 닮은 그런 아주 뛰어나고 독특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요인들, 국적, 나이, 성별, 부모, 재능, 이 모든 것들, 이 5가지는 하늘에서 이미 결정돼 있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중요한 요소들은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틀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지,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정하시고 태초부터 정하신 성별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당 누구시죠? 그 여자분? 그분이 이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좋아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응?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정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미 미국에는 그게 다 돼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다 해놨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꿔놓고 또 바뀌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반격하고 배격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탱크 모는 기사가 자기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다가 하산가 중산가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수술을 외국 가서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여성 군대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여성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니다, 역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또 고소를 하고 막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됐었죠.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써가지고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자세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 근데 읽어보니까 기사에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있냐면, 나는 여자다 라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랬죠?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여자야, 난 남잔데 난 여자야 라는 생각을 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고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로 군부대에서 정신과 상담도 오랫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난 여자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생각을 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넌 여잔데 남자로 태어났어, 넌 남잔데 여자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생각, 나는 잘못 태어났다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참부모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가 된대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약간 길지만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문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넌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했다. 너는 지구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여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천체 운행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구름에게 소리를 질러 물이 내게 홍수처럼 덮이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막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그렇게 비가 내리는 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고등학생들 교재에 보니까 거기에 스토리에 뭐가 나오냐면 사막에 홍수가 난대요. 사막에 홍수가 나서 아프리카에서 홍수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비가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홍수가 나면은 나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수치를 재시는 분이고 땅의 기초를 지으셨고 또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는 분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6기 38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따로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게 자신이 어떻게 이 땅을 온 땅을 지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아멘.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나 돌잔치를 1년 전, 2년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 계획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지를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시편 139편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실 뿐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물이나 식물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지만 사람은 주님이 직접 빚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왜? 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엄마를 주셨어요. 좋은 아빠를 주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항상 내가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잡곡밥을 해주시기도 하고, 일반 고기 말고 그 밀가루에서 뭐 이렇게 만든 특수 건강식 밀고기라는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거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도시락 먹는 게 싫었어요. 왜 엄마는 이런 시꺼먼 밥에다가 이상한 반찬을 주는 거야 하면서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엄마가 이렇게 내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어릴 때도 우리가 3명이나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그 도넛 하나도 다 손수 튀겨주셨어요. 밖에서 간식 사 먹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내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막 콜라나 사이다를 막 물처럼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괴롭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되고, 그게 철이 없으면, 엄마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귀찮아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거 줘? 다른 애들은 소세지 먹고 햄 먹는데 이런 불평이 나왔는가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도넛 하나 사주면 되지, 그걸 왜 서서 힘들게 만든 거야? 이러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듯이,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하라 이러면, 아니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 마음대로 못하게 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 하나님은 나를 옥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소유하셨던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2022년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사들은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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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찬양만 하려면 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등되게 만드셔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영과 육체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거는 약혼했다는 것과 같고 결혼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는 어떻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자리도 나도 하나님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관계다. 그것을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 왜 그런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원래 아담과 하와와 맺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관계를 맺자마자 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셨는데, 그래도 그 후손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시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온 그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깨트린 이 결혼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다. 즉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또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은 너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모세가 기도하던 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셔서 처음으로 다 모이게 해서 이 언약을 딱 공표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런 관계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6절 방금 읽은 데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지성소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성막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려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머물잖아요. 하나님 주변으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그 안에 계셔야 하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있고 싶다는 건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집에 데려다주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다가 그래도 헤어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배우자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정말 황홀한 사랑, 무슨 그 백마탄 왕자 빠진 사랑도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인데, 근데 사람은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 왔나 하면 또 다른 데 쳐다보고, 잠깐 하나님 쳐다보는 거 하면 또 다른 데 가고,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만든 애들 만화 영화 있거든요. 슈퍼북이라고. 거기서 보면은 바알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알 신 그 형상을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형상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실체가 없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을 만들어서 그것에다 절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손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휴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휴지가 나보다 뛰어나요? 내 손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금을 입힌 듯 은을 입힌 듯 그게 어떻게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전화로 전도를 했거든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불교세요. 그러니까 독실한 건 아닌데 그냥 대대손손 그런 불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상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늘로부터 띠용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이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손으로 그거를 조각하셨으면 그 상이 어머니보다 똑똑하겠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더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어머니보다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금을 입히든 다이아몬드를 입히든. 근데 거기 가서 왜 절하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아무 말 안 해. 전화 수화기에 여보세요? 내 말이 맞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맞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정복을 찌르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양심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에다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에 빠지지 않았을 때 어린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다 이해해요. 다 맞다 그래요. 어떻게 상에다 갖다 절하냐고. 근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상에다 갖다 절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아요, 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상을 만들어 놓고 나보다 못한 존재를 세워놓고선 절을 하게 할 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미혹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가 만드신 그 백성들이 그 빛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악한 영들은 그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알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에게 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와 절대절명의 결혼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좋지 않은 비유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우 기분 나빠,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은 뭐예요? 결혼했을 때 세운 그 약속을 부러뜨렸다 이거예요. 2장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족속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놔두겠다고 하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어떻게 되죠? 넘어와가지고 왕들의 시대가 되잖아요. 다윗 지나고 솔로몬 지나면서 왕들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왕들의 시대는 괜찮았냐? 괜찮지 않죠? 다윗 한 명만 괜찮고 벌써 솔로몬부터 이상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왕들이야 뭐 볼 것도 없죠. 자, 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위에는 누구죠?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 두 왕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나라를 만들자마자 바알을 섬기면서 또 아래 위로 황소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것을 절하라는 게 그 이집트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하고 절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백성을 뺏기고 내 왕권을 이제 침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그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의 끝은 결국엔 날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뭘 원하죠? 우상에게는 내 소원을 다 들어주길 원해요. 왜요? 사실은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날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태초부터 만들어진 죄악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를 사랑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그 죄악입니다. 왕들은 지금 유다에는 몇몇 왕들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절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어요. 200년이 넘는 동안. 그 다음에 밑에는 유다는 300년 좀 넘었는데 몇 명 있습니다. 손에 꼽는 몇 명.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가다가 타락하고 가다가 타락해서 정말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 척 했어요. 그때 호세아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관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음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 음행했다. 저 음행 안 했는데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그건 음행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완전 적나라하게 음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좀 덜 알 때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낯 뜨거운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절대절명에 바꿀 수 없는 배우자 관계인데 우리가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절, 5절, 11절만 읽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부패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홀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오홀리바는 유다예요. 오홀라가 먼저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아수르를 사랑했어. 아수르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혼나는 걸 보고 동생이라도 살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셨는데 이런 동생이 더 악해. 동생이 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더욱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결혼관계는 완전히 깨졌어요. 너무 음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말씀 보세요. 전체가 다 뭐예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도망갔는데 또 데려다 결혼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음행한 배우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어려운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23절 이렇게 깨진 결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도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놀랍게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에요. 성령님. 또 예레미야 지금 읽은 이 부분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이에요. 난 절대로 널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그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부적으로는 세상 말로 먹히지가 않아. 무슨 수를 써도.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줄 거야. 이거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에스겔 17장 59절에서 60절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히 언약을 맺겠다. 아멘. 앞에 말씀하시는 너는 내 언약을 깨뜨려서 넌 결혼관계를 파탄냈어.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나는 너와 어린 시절에 맺은 내 언약, 창세기부터 맺은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떤 거예요? 돌 같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새 영을 줘서, 성령을 보내서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너는 내 거고 나는 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죠?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건데 너는 내가 네 건지 몰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네가 내 남편인지 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결혼관계, 파탄난 결혼관계를 다시 잇게 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매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결혼을 파탄낸 유책 배우자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린 유책 배우자라. 근데 흠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다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데려와요? 다시 흠이 없는 채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채로 돌려놓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하셔서 우리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돌려놔서 다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너희를 하나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한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절대절명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 한 명 한 명을 간절하게 또 애끓게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 이 세상을 살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어떤 권세자라도 이 시간은 멈출 수 없어요. 학생들은 성장하지만 우리 25세가 넘은 성인들은 다 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계속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늙어서 슬프네, 힘드네, 주름이 생겼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이걸로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뭐 집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지은 집. 그것도 맞지만 이 집은 우리 육체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다공 그 수치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력하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운동도 하고 뭐 아직 뭐 약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뭐 하라고 그래서 골다공이 뭐지 하고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그냥 노화의 과정이더라고요. 아, 노화구나. 나도 그냥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구나 하고 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늙으면 다 겪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큰 꿈을 이루고 뭐 많은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꿈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맺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2022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고난을 겪을 때 더욱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괴롭고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